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 가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배경이고, 두 번째는 공간적 배경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그 당시의 배경입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아이 사무엘이 이제 자랐습니다. 사무엘의 때라고 기록을 하죠. 아이는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무엘의 나이를 그 당시 12세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두 번째 공간적인 배경을 보면 실로라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 내부와 그리고 성막 주변에 있는 엘리 제사장의 사택이 공간적인 배경으로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두 구절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물론 그 당시에 대한 상황들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영적인 배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아는 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대가 어떤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종교 다원주의, 즉 어디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종교 다원주의의 시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세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그 하나님 자체를,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어떠한 흐름과 변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명확하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이상이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진다면,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분명한 기준과 힘이 말씀과 이상으로부터 찾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1516 교회에 있는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적인 배경들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잠깐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기록하죠. 성막과 그 처소가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부르면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성막 주변에 엘리 제사장의 사택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그의 사택은 없었지만 이 성전 안에서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원래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레위기 2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성막 내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내부를 보면 현 시대에 맞춰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마 사진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는요, 저기 천사들의 휘장이 있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의 궤가 있고요. 그리고 그 궤 밖에, 휘장 밖에 금촛대가 있고,
그다음에 진설병 상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가 있는데 이 불이 즉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기름을 갈아주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아론의 제사장 가문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사장이 관리해야 할 이 등불을 그가 관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는 물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택에 머물러 있었고 어린 사무엘만이 저 장소에서 누워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그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그 제사장, 하나님의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속죄의 모든 제사들을 주관해야 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머물지 않고 있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그 당시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진 사람인 것이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충만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즐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희귀하게 감동이 없고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그 예배가 정말 어떤 은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 영적인 위기는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늘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근처에 있으세요. 가까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음성 듣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때라. 여느 때와 같이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 머물면서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그것들을 잘 채우면서 거기에서 잠들었습니다. 침실도 없었고 아마 침구도 없이 그곳에서 자고 있는 그런 어린 사무엘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한 번, 두 번씩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오랫동안 성막에서 섬겼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냥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가 보다라고 해서 부를 때마다 뛰어가가지고 그가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일들이 3번이나 반복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나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아, 내가 잘 이해를 못했나? 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계절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때를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즌 가운데서는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내 삶 가운데 임하지 못한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 저희가 부흥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안수를 한 명씩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한 분이 좀 생각이 나요. 목사님 말씀 따라서 그냥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어떤 자매님이셨는데,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솔직하잖아요. 근데 더 이렇게 재미있는 것은 그 자매님이 패션 잡지는 너무나 재미있어서 급해지면은 그냥 한 권을 뚝딱 읽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읽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한 장, 두 장 넘기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패션 잡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했더니 초신자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금방 그 말씀들이 읽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 같아요 라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아직은 재미가 없고 아직은 그것들이 읽혀지지 않는데 정말로 송이꿀보다도 더 달만한,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파노라마처럼 그 역사의 현장들이 보여지고 그것들이 정말 팝업창처럼 막 띄어져서 다른 말씀들이 생각나고 이어지고 막 이런 사건들이 때로는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준 목사님에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셨던 그 때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다리시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8년도 겨울에 7일의 금식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무려 7일. 적당히 한 3, 4일쯤 되었을 때 만나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땐 절대 안 만나 주시고요. 꼭 마지막 날 나타나세요. 열심히 금식 끝나면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도 아니면 나 이제 포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금식 끝나고 내려가서 먹을 리스트를 적고 있었어요. 이것도 먹어야지, 이것도 먹어야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시영아,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근데 그 말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 힘든 시절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절들 하나하나 한순간순간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이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라고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의 모든 울분과 아픔과 상처가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내리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저는 아마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 삶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길로 들어섰을지 참 모를 만큼 정말로 방황의 시기였고 어려움의 시기였어요. 하나님 그때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 주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신앙의 계절을 경험해야 하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하게 만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깊이 부르짖으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그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한 그런 은혜의 때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마 사무엘도 마음 가운데 짜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불렀을 때는 달려가던 아이였는데 여기서 달려갔다, 세 번째는 달려갔다는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그때야 비로소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궁금했던 게 엘리 제사장이 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몰랐을까? 엘리 제사장은 이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특별하게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지식으로 이해하고 학문 정도로 받아들이는데 끝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듣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런 하나님이구나. 아, 그런 하나님이었지.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진짜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관점들이 다 뒤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 그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엘리 제사장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음성이 들릴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은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 자리에 눕습니다. 그가 잠이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누우면서 엄청나게 긴장을 했을 거예요. 과연 그분이 누구신데 나를 이렇게 부르실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마 굉장한 궁금증과 때로는 두려움으로 아마 그 자리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참 좋아요. 나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70억이 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를 딱 집어서 시영아 시영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엘리야 설교를 했었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모든 제사장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나 아합의 아내의 위협을 통하여서 그가 멀리 도망가게 되죠. 정말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1000km가 넘는 여정을 통해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무엘의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사무엘이 대답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엘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 이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대답을 하기를 참 싫어합니다. 꺼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계획과 의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보다는 조금 더 내 마음 가운데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종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내가 부리는 하나의 종처럼 생각하면서 나의 계획과 의지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의지가 때로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듣기보다는요, 내가 먼저 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 모든 것들을 내가 듣겠습니다. 듣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길 원하신다면, 진짜로 사모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준비, 그것이 영적인 준비요, 영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참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큐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것들을 다 내어드리기가 어렵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선택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선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내가 할 말만 하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무엘이 대답했던 것처럼 날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존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이렇게 꼭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기도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과 순종의 준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약간의 큰 문화적인 충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가지고 응답해 달라고 저희들은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 너의 기도 내가 다 들어줄 거야. 그런데 내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는 소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다 털어놓으시고 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누군가가 필요하셨구나. 사사 시대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그런 너무나 암흑기식인 영적인 암흑기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그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무도 그것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무도 자기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도 말씀할 대상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와 인격적인 소통을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란 그 사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이 성경책 자체를 그냥 약속이잖아요. 옛 언약의 책,
뉴 테스트먼트, 새롭게 씌워진 새로운 약속, 즉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바로 성경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행하실 그 일들을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종으로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린 사무엘이 아마 조금만 더 컸으면, 아까 12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춘기가 들어갔으면 안 들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성의 아이였기 때문에 비록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비전과 그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측면에서 겸손의 덕목을 내가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겸손이라는 덕목을 제가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있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작은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받았는데 두 가지를 보통 하게 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예배 때 축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고 난 바로 그 주에 대예배 때. 그래서 제가 서빙고 11시 반 3부 예배 때 제가 축도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누리 교회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라는 그 란에 그 해에 받은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이 다 글을 적습니다. 굉장히 짧게 적어요. 제가 한번 이걸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2011년 4월 24일에 실린 목사 안수 소감의 컬럼에 이렇게 제가 기록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목사의 자리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늘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제가 짧게 썼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회적인 철학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박 목사님 좀 변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희 꼭 찾아오셔서 목사님 좀 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의 마음으로 항상 서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비밀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큐티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여러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비전이 충만하게 넘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침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성막의 문을 열었습니다.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그가 들었지만 그것들을
전달할 수는 없었어요. 아마 사무엘만큼이나 잠을 못 이룬 사람도 엘리 제사장이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사무엘을 왜 부르셨을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아마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문을 열자마자 아침이 되자마자 사무엘을 붙들고 물어요. 무엇을 말씀했느냐? 숨기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협박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요,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자세히 모두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해 가능하고 소화할 만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구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어린 사무엘이 엘리 가문을 향한 그런 저주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었을까,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을 좀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사무엘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조목조목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과,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결국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 굳이 나한테 말씀하실까? 왜 엘리 제사장한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엘리가 아닌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과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렸고 구원을, 감격과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먼저 들었다라는 그 의미는 그 복음을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즉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때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다 사모하십시오. 근데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사모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이 영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해서 교회가 참 많이 깨어지고 분열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참 많이 봐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을요, 여과 없이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사람은 조심해야 할 것은 복음 이외에 그 사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재앙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회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것들을 전달받을 만한 사람, 소화할 수 있는 만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죠. 다른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그런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의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은 신체적으로도 성장했고 영적으로도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사사시대의 말기의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말하고 선포하는 모든 것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에 권능을 주신 것이고 영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말의 권능,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목사에게는 이런 영적인 권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도들과 목사들을 비교가 할 때 여러분 목사들보다는 그들이 성도들보다 그다지 내세울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도님들 가운데는 훨씬 더 학벌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어떤 경영 능력이라든지 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과 비교해서 목사가 유일하게 내세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목사들과 함께 한다라는 증거, 즉 영적인 권위예요. 단지 성도들보다 더 뛰어나야 할 그 부분, 그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사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줘야지만이 권위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권위,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권위는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워주심의 권위는 목사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로서의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일터에서도 여러분 직장의 상사로서의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내세우는 권위, 내가 직함이 있기 때문에 내세워지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강력한 증거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억압해서는 안 돼요. 나의 말을 무조건 들어라고 해서는 안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게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브엘세베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의 진정한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영향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거예요. 암흑의 시대가 떠나가고 빛의 시대가 찾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듣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어린 사무엘과 같은 그 한 사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